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개인이 시스템이 치유돼야 된다 그랬고, 오늘은 교회의 시스템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다 살게 돼 있어요.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들 좋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 참 좋아하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개인이 영적 상태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개인이 먼저 치유받고 우리 개인이 살아나는 것,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누구나 다 올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내 문제가 제일 크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불평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다 문제 있어요. 어떤 목사도요, 지나간 과거에 어려웠던 얘기하지 지금 힘든 거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시간표겠죠. 여러 가지 많은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요, 오늘 밤새 기도한다고 오늘 당장 응답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수일 내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반드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해요. 오늘 기도해봐야 오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세우신다니까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엎어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 사단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잡혀가지고 이불 속에 엎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처럼 그래도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하나님의 이렇게 세우심을 여러분 맛보셔야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니까요. 믿으셔야 됩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빛이 안 보여. 그렇거든요. 착각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내 인생을 터널로 가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고속도로 관리교통공단 그 전화해보면 다 알아요. 터널 언제 뚫습니까? 가장 빠른 길로 갈 때에 터널을 뚫습니다. 산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 어떤 터널도요 끝이 다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기도 안 해도요 이 고난은요 하나님 지나가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 엎어지느냐가 참 중요하다니까. 문제는 누구나 있고 누구나 다 어려움 당합니다. 지금 또 얼마나 어려운 시간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일단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되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되지. 이번 주 내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저는 그대로 성취됐어요. 저는 주일 강단 말씀 준비하는 토요일부터 이미 느낌 왔어. 여호수아가 엎어져 있네. 아이고 엎어지겠구나. 제대로 엎어졌죠. 근데 하나님이 결국 여호수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세우잖아요. 일어나 있잖아. 지금 싱싱하잖아요. 일어난다니까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전도자를 이길 수 없고 복음 가진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은 착각합니다. 너무 힘들다라고 착각합니다. 너무 어렵다라고 다 착각 속에서 빠져 삽니다. 그게 아니에요. 힘이 있으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합니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주신 힘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독수리 나는 것 같은 새 힘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한 주간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새벽이든 뭐든 지금 시간이 중요하고 지금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를 앙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제게요 독수리 날개 치는 것 같은 힘을 주시더라고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힘이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으면 여러분들은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뭐 좀 좋은 일이 생기고 응답하도 힘이 나잖아요. 그 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앙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자꾸 다른 것 붙잡고 있잖아요. 틀린 것 붙잡고 있으니까요 여호와를 앙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힘이 있어도 이거 있어야 됩니다. 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힘은 잠깐입니다. 답까지 갖고 있으면 더 승리할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내게 답을 못 준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신앙, 믿음 좋은 사람 난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답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답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네가 엎드려졌느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요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뭡니까? 답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말씀으로 답은 나갑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걸 답으로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목사님 힘도 좀 얻고 답도 있는데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도 있어야 되고 답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영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니까 내게 화가 임한다 그럽니다. 사명자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무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전도자로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전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됩니다. 뭔가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터지고 그때 깨닫습니다. 포로되고 그때 깨닫는다니까요. 내 삶이 안 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방향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가진 그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생명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그냥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말씀 듣는데 내 의도대로 받아버리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된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냐?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 시스템, 개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맞죠? 내가 치유가 안 되는데 뭘 합니까? 그죠? 교회의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 좋은 장로, 좋은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교회의 특징이 있다니까요.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현장을 이해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은 현장에 있습니다. 기독교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훌륭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다 맞는데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현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현장에 있습니다. 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는 별일이 다 일어날 겁니다. 별 희한한 인간들이 몰릴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감당 안 되는 사람 많은데요. 서론이에요. 왜? 사람들 약이 없어요. 약을 찾아서 모일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사람 붙이시고 모든 거 다 채워주실 겁니다.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 하나님의 탄식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현장에 지금 뭐 다른 거 이전에 개인이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개인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는 그 무속인이 한 분 계세요. 대왕암이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 전사님들하고도 들어갔죠. 저는 계속 들어가거든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가 됐거든요. 그래. 제가 이제 뭐 먹을 것 좀 들고 갔죠. 들어오라고. 아, 예. 들어가서 이제 딱 있는데, 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이 그렇게 미웠대요. 때려 죽이고 싶었대요. 뭐 공감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 남편이 그렇게 미웠다는 거예요. 폐지기고 싶고 저한테도 몇 번 고백했거든요. 참 미워 죽겠는데 이분이 이제 폐섬유증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이제 이분이 참 사람 괜찮아. 10개월 동안 그 미운 남편을 병간호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난 좀 이해 안 가는데 어쨌든 어른들의 세계는 또 다른가 봐. 그렇게 미운데 10개월 동안 병간호하면서 정이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같이 만난 분들 알지만 보신 분도 알지만 눈이요 보통 눈이 아니에요. 부리부리한 무섭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 무서운 눈에서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밤에 오면 문을 열면 남편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허전함.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 내가 막 달랬죠. 괜찮냐고. 나도 막 눈물 날라 그러고 막. 얼마나 힘들겠냐니까 막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힘내라 내가 바로 앞집이니까 내가 계속 기도해 주겠다. 감사하다. 이분이 힘을 엄청 얻었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 이제 자기가 이제 정신 좀 차리더니 교회 요즘 코로나인데 어렵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씩 웃었죠. 그냥. 나는 뭐 괜찮은데 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난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선생님은 가르치는 자인데 내가 뭐 배울 거 없거든요 사실은. 들을지도 모르는데 배울 거는 나는 없어요. 나 영적으로 내가 오늘도 메시지 해주고 왔기 때문에.
그럼 어머니 하기도 좀 젊고 선생님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 내가 선생님은 좀 어떠시냐고. 코로나인데 좀 힘들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는 문제 없어. 왜? 나는 큰 손님들이 몇 분 딱 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도 큰 손님이 있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큰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큰 손님이 있어야 되는 거야. 큰 손님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대단한 분들을 딱 데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집 앞에 한 번씩 그 벤츠 한 번씩 세울 때 있거든. 우리 집 앞에. 자기 집 바로 우리 집 앞에 하니까 자기 집 앞에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꼭 우리 집에 주차해 놓고요. 그 우리 전도사님 알 거예요. 그 관리하시는 무서운 아저씨 있잖아요. 그 전화하면 이 무속인이 뭐라는지 압니까? 그 지금 목사 만나러 왔다고 지금 뻥치는 거예요. 자기 고객이 점치러 왔는데 차는 목사 집이 되고 그 관리하는 아저씨 전화하니까 목사님 찾았다는 거야. 그 아저씨가 보통 분 아니거든요. 몇 호? 그러면 목사 몇 호? 그러니까 몇 호인지는 몰라. 목사 만나러 왔다면서. 참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죠. 점치러 온 사람 주차를 목사 사택에다 대고 나하고 좀 친하다고 내 핑계 대고. 근데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마스크 하시는 분이에요. 마스크. 대박 터졌다는 겁니다. 금액을 말로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혹시나 문제 생길까 봐. 그런 분 한 분 계시요. 큰 손님이 한 3분 계시대요. 문제 없대요. 나는 여러분들이 큰 손님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죠. 어머니, 사실 무속인에게 그리스도 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자기는 이 사람이 무속인 치고는 나름 참 괜찮아요. 사람이. 저도 많은 무속인 만나봤는데 사람 진실해요. 거짓의 아비에 잡혀있지만 자기는 거짓말하는 게 싫어한다 그러고요. 참 진실하더라고요. 오늘도 얘기했죠. 다 복음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마지막 영접까지 갔다.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면 우리 어머니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 영접하자. 그건 조금 기다려달라 하더라고요. 여기 화끈해요. 뭐 이렇게 막 일부러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 거의 다 익어가. 내가 보니까 여러분 사단이 지금 무릎을 꿇고 무너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0.1% 1%가 지금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빛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핍박하고 환난하는 건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응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 좋았나 봐요. 또 연락처 또 달래. 또 명함 또 줬죠. 유튜브 김재강 목사 구원의 길 들어보라 하고. 우리 집에 도착했는데 집 전화 와서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쌀 주더라고. 쌀. 무속인들 쌀 많거든요. 그 알잖아요. 점쳐보신 분들. 그 할배한테 바치 쌀 한 포대기 하고 냉장고에 넣은 거 하고 2포대기 딱 줬는데요. 나 감사하다 그랬지. 괜찮다 상관없다. 난 복음 가졌기 때문에 잘 먹는다 그랬죠. 죽어요. 집에 가니까 우리 집 사람 제일 좋아하는 거죠. 아유 쌀 필요했는데. 무속인이 줬다니까 그냥 좋아해요. 아주 그냥. 더 놀라운 거는 수련회 하면 자기한테 꼭 얘기하러 자기 찬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수련회 찬조하는 무속인은 많지 않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 말이지. 개인이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데 답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답을 얻으러 가는 겁니다. 안타깝죠. 지금 그런 시간표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지를 여러분 좀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개인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가정 무너지잖아요. 개인이 영적 고통, 정신 고통 속에서 상처가 해결 안 된 채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하면 다 될 줄 알고. 사람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제가 메시지 많이 해서 알 겁니다. 이게 해결 안 된 채요. 이거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기대한단 말이죠. 근데 만나보니 똑같거든. 그 속에서 무너진 후대들 나오잖아요. 이 후대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킵니까? 사회와 국가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밋스쿨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미래를 향한 중요한 스타트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교회가 현장에 관심이 있냐, 성도가 현장에 관심이 있냐는 겁니다. 이거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어려운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낼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화평케 하는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만 전하는 교회입니다. 왜? 복음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답 없는 불신자들이요 서서히 모여들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답이 없기 때문에요 답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많습니다. 종교 생활하면요 상처 해결 안 돼요. 오늘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무속인이랑 저랑 영적으로 좀 그래도 좀 통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정신 문제하고 우울증은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랬어요. 내가 사실은요 종교 생활하면 사단이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한계를 만난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한계를 만난 교역자도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면서. 여러분 좀요 영안이 열리면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시대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여기에서 한계 만난 사람들이요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답을 가진 대로. 어디로? 개인화 시켜줄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찾으신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명자도. 복음 모르고 사명 갖고 있으면 안 되죠.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릴 수 있도록, 심지어 중직자도.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뭡니까? 전 교회와 교인이요 현장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오직 복음이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여러분 건드리기만 해도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교단 다 압니다. 우리 교회는요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성이 있고 오직 복음만 전하고, 마지막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려운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심각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요 서론이라니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도요 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저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사람은 사람을 가리지만 주님이 사람 가리겠습니까? 한 영혼으로 보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으로. 어떤 사람도 와서 인생 바뀔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떤 신앙의 색깔도, 신비하는 사람도 올 것이고 율법에 묶인 사람도 올 겁니다. 자유 없이 살아가는, 답도 없이 살아가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올 것이고, 하다가 안 되니까요 한계 다 와요. 그러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여러분들, 큰 손님들 하나님 만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복음으로 사람 답을 주는 겁니다. 어떤 신앙 색깔도 올 수 있어야 되고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직분의 사람이 와도. 예수님이 지금 들으면 나는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잘못된 자도, 실수하는 자, 잘못된 자 있을 수 있어요.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직 복음되고 내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게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성령 충만의 능력이에요. 권능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우리 교회가 뭐 오래되지, 연식은 오래 안 됐지만 5년이라는 세월을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준비시킨 게 아니고 우리의 그릇을 준비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 해야 될 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틀을 보게 하시고 새 틀로 바꾸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틀 가지고 안 되고 새 틀로만 된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각인 바뀌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겁니다. 어제 새벽 기도인가요? 오늘 새벽 기도인가요? 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우리가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체질로 하나님이 계속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적인 체질로. 저는 거기에 대한 증인이고요. 저부터 모든 벽 다 허물고요. 이제 저는 뭐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답답한 사람은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타까운 사람은 있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그 눈으로 살려주시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품는 게 아닙니다.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내가 먼저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면 살릴 수 있어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살아나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뭔지 압니까? 이 시대예요. 이게 많거든요. 저부터 시작해서 가짜 많습니다. 그 무속인이 물어보더라고요. 코로나인데 안 힘드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 벌려고 생각하는 목사였으면 나는 힘들었을 수도 있다. 그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데 저는요, 어머니 잘 알아들으시겠지만 내가 귀신에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몰랐고 내 간증하는 척하면서 복음을 계속 얘기한 겁니다. 나는 빛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다르다고 생각한다. 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 역시 체험이 있어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껍데기에 너무 묶여있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작업하시냐면 하나님 우리가 진짜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길 원하시고, 진짜 현장을 살리고 교회 살리고 전도자 살릴 수 있는 복음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시는 중입니다. 나의 모든 예틀과 나의 모든 각인 이거요 무섭습니다. 사실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맞죠? 하나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어떤 교회 가보면요, 시스템 잘 돼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달라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요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성령이 역사해야 흑암이 발붙일 틈이 없어요. 맞죠?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되어져야 보이는 시스템이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성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저는 예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시대가요, 코로나 시대잖아요. 사단은 많은 것들을 우리 인간을 불행으로 끌고 가지만 결정적인 목표와 방법은 결국은요, 예배에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을 하나님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힘, 모든 답 예배 속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돕고 있는 사람도 이걸 그대로 영적으로 닮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표가 저도 그렇게 방향을 바꿀 거고요. 일단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이 예배 회복하고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일단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 모든 예배에 협력하시는 분들이요, 진짜 가슴을 담고요 예배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이 개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요 다릅니다. 대부분은요 이 종교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한 주간 힘들게 살다가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 응답받다가요 예배 오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좋다 싫다, 은혜가 된다 와닿는다, 그건 여러분들 수준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큰 손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이정표 확인하는 겁니다. 성취될 언약의 말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왜? 반드시 되어질 거니까. 전성도 예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제목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부터. 중요한 시스템이죠. 구역과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결론에도 얘기하겠지만 교회 안에 빈 곳이 많아요. 놓치고 있는 영혼 많습니다. 저부터 회개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지만 저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 빈 곳 많습니다. 새가족 빈 곳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 지금 하나님이 인도받고 있는 서밋스쿨,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힘있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난 10,000,000금을 줘서라도 난 여러분 안 바꿉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구역과 지역이 살아나고 새가족들이 살아나고 후대들 일어난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살아나서 현장 살려야 되니까.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교회 밖도 참 중요하겠죠. 지금 메시지는 안 적혀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 음성으로 생각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 교회 데리고 와라, 그런 유치한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죽어있고 그런 거 아니도록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외 없어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이 주변에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밖의 현장에 내가 살릴 수 있는 영혼이 있죠? 어떻게 하느냐? 연락도 하시고 만남도 가지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하시고 살려내십시오. 시간표입니다. 좀 이 말을 좀 여러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관련된 지금 우리 삼천제자 수첩에 적혀 있는 영혼들 있죠. 이제는요, 이제 지금은 봐줄 시간표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까도 포럼했는데 새벽에 집에 가면요, 전병관 집사님 3년을 제 눈피해가 댕기다가 이제 포기하고 막 돌아가는 게 힘든지 출근할 때 이제 우리 교회 그냥 우리 집 앞에 앉아 있어요. 아니, 우리 집 앞에 그 식당 있잖아요. 그거 그냥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이제 웃으면서 인사한다. 우리 집사람 말 걸고. 나한테는 말 안 거는데 우리 집사람 말 건다니까요. 우리 한 집사님 전도하신 분이잖아요. 또 아까 보니까 또 김영순 성도님 또 내가 만났어요. 자기가 먼저 아는 차 하더라고요. 목사님, 새벽에 만났구나. 새벽에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다. 어디 가세요?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세요. 나 혼자 가요. 나 혼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그럼 시간표입니다. 이제는 봐주면 안 돼요. 왜냐? 많이 봐줬잖아요. 여러분 많이 참았잖아요. 많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봐주지 마세요. 이제는 봐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현장의 영혼들에게 적어볼게요. 좋은 동기를 가지고 연락하시고요. 과감하게 만나라니까요. 커피값 없으면 장로님한테 얘기하시고 만나야 됩니다. 오늘 강인자 집사님 만나왔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다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몇 번을 내가 찾아가려는데 본인이 가보니까 이해되더라고요. 가보니까 야, 이렇게 치열하게 돈 벌고 계시구나. 만나면 근데 좋은 거예요. 서로 좋은데 뭐 상황이 오래 앉아있을 시간이 안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기도 쫙 해드리고요. 진심으로 기도해드리고. 누구든지 현장에 있는 분이나 우리 교인들이나 이제 봐주면 안 됩니다. 연락하고 만나고요.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하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요, 완전히 갈릴리 사람들이요 방언하고요 뒤집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저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네, 성령이 역사하면요 사람 안 가립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상황도 안 가린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부족함 환경 안 따지고 하나님 역사해버린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역전할 때는요 시원하게 합니다. 어설프게 안 해요. 왜? 오랫동안 우리가 힘들었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전할 때는요 난판에 해버린다니까요. 계속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소원은요 지역마다 깃발을 달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목사님 계속 모이잖아요. 오늘은 이제 뭐 수도권에 자꾸 이게 코로나 터지니까 상부 지시로 인해서 한 주 쉬라 그래서 지금 쉬었는데, 어떤 여목사님이 오더니요 우리 교회 지도를 보더니요 나는 지도만 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 똑같거든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교회 안에서 깃발 꽂는 겁니다. 정말 지역마다요 지교회는 빨간색 깃발, 예? 개인 양육 깃발 쫙, 제가 진짜 그거 하고 싶거든요. 지역마다요 하나님께서 지교회를 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교회는 어려운 게 아니고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지금 한 70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생명 살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한 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어서 사역자와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도 안 일어나면 그건 나와 상관없습니다. 중심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중요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300지교회가 제 가슴이 한입니다. 국내외 유목사님 정확하게 인도 받으시잖아요. 빈 곳 나왔습니다. 미전도 종종 이거 먹어 다 깃발 다 꼽아라. 이게 나아가서 어디까지입니까? 237개 나라. 그래서 우리 전사님 중심으로 우리 전도팀 정말 기도하셔가지고요. 제가 아까 방향을 좀 줬습니다. 이제 올인해야 될 시간표다. 정말 올인해야 될 시간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최근에 주신 흐름 속에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3팀. 제가 지금 계속 이것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3팀. 사람들이 말씀드렸죠. 뭐하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삽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다. 미션이 없어요. 왜 미션이 없느냐? 미션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향을 없습니다. 사실은 말씀 속에서 방향이 다 나오는데 또 개인이 적용하는 부분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기도하시면서 정말 성도들의 남은 인생에 미션을 줄 수 있는 서밋팀. 또 사람들이 왜 제대로 응답 못 받습니까? 인턴십 기간이 없어요. 근데 박 전사한테 이번 주에 얘기했어요. 긴장하지 마라. 다 얘기 안 할게. 골라서 내가 가려서 얘기할 테니까 긴장하지 말고. 네가 받아야 될 인턴십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이거 할 시간표고 다음 시간표는 요거 시간표고 그 다음 시간표는 요거 시간표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관리가 돼야 다른 사람 관리가 돼요. 현장 관리가 돼야 또 다른 거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지교회도 한번 맡아봐야 되고요. 순서 쫙 내가 얘기해 줬어요. 인턴십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자는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봐줍니까? 마귀 새끼가 얼마나 못됐나 하면은 복음 가진 사람을요 다른 것 다 하되 현장만 못 살리도록 딱 막습니다. 이게 지독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이거. 저는 믿거든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할 주역으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어요. 두고 보십시오. 믿음 없어도 괜찮습니다. 얻어 걸려가지고 같이 축복받게 될 겁니다. 붙어만 있어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 팀 안 했죠. 세 번째는 인생의 포럼을 해주고 전도자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헌신팀. 조만간 팀장 뽑고 팀원 모아가지고 이제 미션도 주고요. 이 3팀 중심으로요 헌신 예배도 하고 3팀 중심으로 모임도 하고 제일 어색한 사람끼리 내가 다 뭉쳐놓으려고. 농담이고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표가 왔다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거요 이 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요 지역아동센터에 경험 있는 분들 알 겁니다. 자기 집에서 그 행복이 없어요. 대부분 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맞벌이 하지, 방치돼 있지, 핸드폰밖에 모르지.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요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그냥 보낸다니까요. 우리 슈나도 당기고 있고요. 진짜요 이 아이들을요 복음으로 청소년 시기에 어릴 때 이거 진짜 귀한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는 거 있죠. 왜냐 할 거니까. 하나님 하실 거니까. 지금 하나님이
제 인생 그 어두운 인생들을 불러가지고 저를 장난치게 할 거라고 난 생각하진 않거든요. 장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어요. 중독치유센터. 다음 주에 훈련 갈 겁니다. 중독자 출신 나, 중독자 출신 이 인간 같이 우리 증인으로 가자 그랬어요. 내 중독 문제 해결한 데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해답 난데 내가 치유된 것도 기적인데 똑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뭐 중독 다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치유받아가지고 지금 전도자로 쓰고 있고, 또 저 친구가 요 시간표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또 하나 지하고 비슷한 사람 또 하나 또 불러가 또 세워줄 거거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도한다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사실은 제 2위에 중독 예방 수련회 있거든요. 제가 이랬더니 안 갔죠. 준비가 제가 안 된 것 같아서. 네, 지금 하나님이 제게요 계속 지금 인도하시는 게 너무 보여가지고요 내가 뭐 형용을 못 하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요즘 스케줄을 아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김재강이 이제 출세하게 생겼네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다 사람들마다요. 뭐 들어도 살 수 없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수준으로 보거든요.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좀 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오늘 여러분 두 글자 빨간색으로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결단할 시간표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아멘입니까? 어떤 결단이냐?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빈 곳 살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오늘부터 서는 것이다. 난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쓰실 거 생각하면. 사단이 무너지고 무릎 꿇고 생각하면 너무 기대가 되고요. 교회 안 빈 곳 많습니다. 그거 찾아내는 중요한 사명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하고 소통하고 또 전도사님 소통하고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 소통해가지고 같이 파고드는 겁니다. 교회 밖 빈 곳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갈등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 길면 안 돼요. 엎어지고 자빠질 수 있거든요. 유혹당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면 안 돼요. 빨리 말씀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하는 메시지는 뭐 웃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 메시지 적기도 하는데 100% 하나님 다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입니다. 왜 성도가 고통당합니까? 하나님은 명확하게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로 안 가기 때문에 고통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길이요 빛이요 등으로 좀 잡으시고 이걸요 내 응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강하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저도 제 생각 다 많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거 제게 관심 많은 분들은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첫 번째 결단 빈곳, 두 번째는요 요 축복 누려야 됩니다. 함께의 축복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메시지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새롭게 찾아야 됩니다. 성도들과 목사님과 사역자와 교인들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체 훈련과 전체 원네스 되는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함께 한다는 말은 흐름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 아닙니까?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을 던지지 않고는 역사한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흐름 속으로 같이 들어가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하지만은요 이 축복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걸 제대로 찾는 인도받는 한 사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훈련입니다.
훈련에 함께 하자는 겁니다. 시간이 나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표가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먹고요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훈련은 많습니다. 많거든요. 저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나는 이게 적으면서도요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잘한다 제가. 그래. 왜냐? 나 지금 내 메시지 하는 거 없거든요. 보십시오. 이게 무슨 내 메시지입니까?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교회에 준비해라. 이게 내 메시지입니까? 보이는 시스템을 이제 준비시키고 성도들이 올바른 기도 제목 잡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게 뭐 내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내게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데 하나님이 뭘 함께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함께 하자는 겁니다. 훈련의 흐름을 함께하고 현장을 이제 함께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같이 힘 합쳐서 현장 뚫기도 하고 불러서 우리가 심부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직접 뚫기도 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말씀이 응답이 되려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여러분이 깨달으면 됩니다. 저는 많이 응답을 놓친 게요, 내가 의도한 대로 응답을 자꾸 내가 찾았어요. 말씀 들으면서 내가 힘드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내게 메시지 맞으면 붙잡고 안 맞잖아요.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이거 나하고 안 맞다는 거 있을 거예요. 나 안 잡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여러분 좀 깨달으시기 바라고, 인도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늦은 밤에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하나님 여러분 최고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를 살린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학교로 우리 성도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분들이 오늘의 말씀이 영원한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후대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며 현장을 뒤바꿀 수 있는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